자, 오늘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읽고 이어서 30절에서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0쪽 부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이어서 30절에서 3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30절로 갑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까지가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자, 오늘 본문 주제를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지난주 부활주일이고요. 그 앞주가 고난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후 실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 본문 주제가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후 실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고요. 자, 설교 주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영안이 열려야 하고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인체 가운데 이것은 없으면 참 불편하겠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음식 맛을 모르니까 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귀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뭐가 보여야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보여야 밥을 먹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뭐가 중요한지는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한 번씩 저 푸르른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연두색으로 바뀌어가는 나무도 보고 가끔씩 우리 삼천포 얼마나 좋아요. 바다에 가서 저 수평선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하늘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자꾸 눈을 활용을 해야 눈을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라는 게 우리 육신의 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눈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안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여기 영안, 한문으로 보면 좀 어려운 한문인 것 같은데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닫혀버리면 전도도 못해요. 영안이 닫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만 보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영안이 닫혀버리면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노래를 가사한 사람은요, 소경이에요. 소경. 여잔데요. 크로스비라는 여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영안이 열리니까요, 이렇게 주옥 같은 찬양들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보면 그 크로스비, E.J. 크로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나가지고요, 1915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쓴 주옥 같은 그런 찬양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려지는 것은, 이 사람은 육신적인 눈은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어디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영안이 닫혀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른 그 소망도 모른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확 닫혀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피폐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이 열려야 된다, 그거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실망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터들 걸어서 돌아가는 두 제자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라고 했으니까요, 킬로수로 따지보면, 킬로미터로 따지보면 약 한 11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11km. 우리 여기 삼천포에서 따져보면 하이면 쪽으로는 쌍조갑 정도, 쌍조갑이 있는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남해 창선 정도, 창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용현, 그 정도가 약 한 11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으로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여기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의 영도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이니까 가기 쉽죠.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그렇게 걸으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볼까요? 예루살렘은 우리 오른쪽 제일 밑에 있고요. 엠마오는 저쪽 왼쪽편에, 약간 왼쪽편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약 한 11km 정도 되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밑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오르막길이라 안 하고 내리막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누굴까? 부인 이야기는 합니다. 그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되어 있죠? 글로바. 그래서 글로바가 아내고 남편하고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부가 이제 고향으로 들레 소망도 없이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했던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 우리가 길 가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주제가 뭐였을까? 14절, 15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주제가 좀 막연해요.
이 모든 된 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묻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이 모든 된 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갔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은 그 18절에서 24절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과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3일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 보러 갔더니까 무덤 앞에 돌이 치워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단다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빨리 또 동산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부부가 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바랬던 것은 과연 뭐였을까? 이 두 제자가 바랬던 건 뭐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의 빛이 역력해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2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부부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다. 이스라엘을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서 우리에게 생명도 지켜주고 재산도 지켜주는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질 메시아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안 돼버렸다. 왜? 그 메시아가 죽었으니까요. 뭐 부활했다는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그것도 긴가민가하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기대들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또 나름 기도도 하긴 하죠. 그러나 그 계획과 뜻대로 안 될 때 또는 내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막 짜증내죠. 실망하죠. 지금 이 두 제자가 그런 거예요. 저 메시아라는 분이 와가지고 막 로마를 압제해서 풀어주고 그분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분 뭐 잡혔네, 죽었네.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대신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세워가지고요. 십자가의 메시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주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면서 한편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보여주는 분기점 같은 사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마 부부끼리 이런 말을 나눴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써봤는데요. 야, 우리 선생님 진짜 메시아 맞나?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배웠고 그리고 기적도 많이 본 그분이 죽어서 야, 그분 진짜 메시아 맞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진짜 구약에 나오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면 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잡으러 왔을 때 그냥 한 방만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안 한 거 보면 진짜 그분이 선지자 맞아? 그러면 안 죽어야지. 왜 죽어? 살아 계셔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든지 우리를 구원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보 나는 저분이 메시아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어때?
근데 있잖아, 오늘 아침 소문을 들어보니까 무덤에 갔던 여자들의 말에 의하면 무덤이 비어 있더래. 아, 예수님이 사람하기는 간다는 거야. 그 제자들이 쫓아가 보니까 본 사람은 또 지금까지 없대. 뭐야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속은 거야. 우리는 그분 쫓아다니면 안 될 뻔했어. 이제 소망 없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딱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많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이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고향으로 귀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등지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가 투덜투덜 이런 두런두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실망의 빛이 역력한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먼저 말을 겁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키키타카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 지금 대화의 주제가 뭐냐? 근데 왜 얼굴빛이 그렇게 똥색이야?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도 걸고 질문도 하고 같이 걸어가는데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더 슬픔에 빠졌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눈이 가려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 물리적인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눈이 가려졌다, 이는요, 원뜻이 뭐냐면 붙잡혔다, 이 뜻도 있고요. 억눌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수동태인데요. 이런 겁니다. 뭔가에 의해서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꽉 눌려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뭔가에 꽉 눌려져 있고, 뭔가에 꽉 붙잡혀 있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기대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거라는 자기들의 바램, 이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것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에 억눌려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나타났는데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몇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무슨 생각에 딱 꽂혔어. 그 생각에 꽂히면 앞에 있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순식간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전적인 무능력한가를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심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셔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인이면서 왜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여러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지금 환경이 이런 거야.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어려워. 우리 집 분위기가 지금 내가 교회 갈 분위기가 아니야. 내 지금 육신의 상태가 좋지 못해.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눈을 맞추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냥 목사님 얼굴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있고 함께 하시는데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뭔가에 눌려서 뭔가에 붙잡혀서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도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이들의 부족한 게 이거구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구나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설교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해요. 25절, 26절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그 두 제자 보고 예수님 하는 말이, 너희들 참 미련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게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난 후에야 다 자기의 영광이 돌아갈 것 너희들이 모르느냐? 고난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내 제자라고 그랬잖아. 내한테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냐. 예수님의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 내가 누군지를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설교를 지금 이 두 제자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이건 여러분 줄 쫙 쳐놓으셔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이고요. 모든 선지자는 그 많은 방대한 선지서예요. 이런 구약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성경에 써진 것들이 자기에 관한 것이다. 자기가 누굽니까? 여보,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거의 3년 동안 설교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 있던 신약에 있던 그 성경의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증거야. 그 안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찾지 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나야, 나. 이거 지금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설교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했던 대화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된 일, 최근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모든 된 일, 그것은 단순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와서 지금 이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언약들이 완벽하게 성취된 굉장히 중요한 그 모든 된 일, 그걸 이 사람들은 제자이면서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구약의 약속이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경륜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했는데요. 이 설명이라는 이 단어에서 해석하기 나와요. 죄송합니다. 헤메뉴틱스라 그래요. 설명하다, 헤메니틱스. 이게 여러분들의 해석학. 우리가 이러면 신학교 가면 해석학 배워요. 성경 해석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문제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은퇴 목사님 만났는데요. 은퇴 목사님이 앉아서 대화하는 주제가 다 이런 거더라고요. TV에 누구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누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잘하더라. 어찌 그리 설교를 잘하는지. 그러면서 막 감탄하더라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정말 화려하고 주옥 같은 그 말로 우리들의 마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탁월한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 본문이 뭐를 해석하고 있는지, 그 성경 본문이 지금 뭐에 대한 해석이냐는 문제예요. 해석이 잘못하면 완전히 엉망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분들 해석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성경 해석자이십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아, 이 많은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사적인 해석임을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다 예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야. 오늘날 설교와 모든 성경 공부에는 예수님 빠지면 헛방입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에 다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해석이다. 구속사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해석의 최고의 원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성경 해석을 듣자 그들에게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마음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져요. 냉랭해요. 여러분, 실제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 위대한 탁월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있지. 그분은 고난을 받아야 했지. 죽어야 했지. 그분은 살아나야 했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구속사의 설교, 제대로 된 복음을 듣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정상입니다. 웃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람의 카타르시스를 조장하는 이야기는 그 순간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복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정말 남는 것은 여러분들 이야기밖에 안 남아요.
그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이러놓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면 야, 그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첫날 만날 그런 설교 들어봐야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엠마오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분기점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아, 저분 우리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저분 우리 불러가지고 우리가 말씀 좀 더 들어보자. 자기 집에 모시고 초청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습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오늘 성찬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심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눈이 밝아져요. 이제 영안이 열려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예수님인가를 알 때는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었네. 그 전까지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그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이네.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영안의 예술과 그들과 함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은 들었지만 살아난 그분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계신 겁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단어하고요, 32절 하반절에 나오는 성경을 풀어라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이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 할 때 풀어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 뭔 말입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 눈도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영안이 열리니까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 속에 영안이 열리고, 아,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천용강 장로교회 예배 이 자리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우리는 영안이 열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숨을 계속 내쉬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고 영안이 열린 이 두 제자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기 예루살렘 등지고 자기 고향으로 소망 없이 틀레틀레 내려갔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인 것을 들었고 마음이 뜨거워졌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드디어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죠. 이제 뭐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다른 사람이 부활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전도하기 힘든지 아셔요? 우리 안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가 마음이 안 뜨거우니까. 두 번째, 우리 영안이 아직도 어두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 있게 못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루살렘에 일어난 모든 된 일이 예수님에 관한 언약의 성취임을 깨달은 두 제자. 영안이 열린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도피의 걸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회복의 걸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180도죠. 이게 여러분들 회개의 삶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리 가면 안 돼,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요,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나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구속사의 해석이에요. 이거 제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두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잠깐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긴 죽었지만 살아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부활 이후의 40일 여정을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말 새벽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내쉽니다. 선이라 받아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와 떡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계속 먹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걸 수식어로 하나 딱 만들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들었다 이 말 아닙니다.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드디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교제하니 영안이 열리고요. 이제 무엇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계속 교제해야 우리는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이제 남은 생애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없고 우리의 영안이 지금도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벅차고 버겁고 힘들 뿐일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200장입니다.